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가사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불렀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부르고요. 또 생일 축하할 때도 이 찬양을 축하곡으로 부르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모임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찬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거 참 좋아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아시지만 한번 볼까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물론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손도 잡고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다시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노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까? 미워한다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고. 또 그 사랑을 진정성을 안 받아줄까봐 막 이벤트도 하고 여러 선물도 값비싸게 지불하면서 자기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거의 쉽고 지금은 냉랭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일을 언제 했을까 싶을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하게 사랑을 구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 있을까? 네? 물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 혹은 또 형제, 자매 혹은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많은 사람들,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얼굴로 그것이 꽃처럼 피어나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염려들이 다 그런 기쁨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얼굴이 점점점 이렇게 수축돼요. 얼굴에 있는 세포들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밝지가 않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남편이, 아내가 사랑을 주고 부모가 사랑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도요 한계가 있어요.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나 이해를 잘해주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남편이, 나는 아내가, 나는 자녀들이, 나는 부모가 뭐 이런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했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나는 아픔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딱 해결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차별이 없어요. 키가 크거나 적거나 가문이 좋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부잣집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정하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막 이렇게 사모하고 가는 사람은 더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확신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록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떳떳해요. 용기도 생겨요. 불안감이 없어져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보면은 여러분이 4년 전 얼굴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4년 전에 혹시 찍어놓은 사진 있으면 보시기 바라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4년 전보다 우리가 여러분 배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를 뭐 배나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특별하게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거나 그런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사랑만 왜곡된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이 사랑의 부분을 놓고 볼 때도 너무 많이 왜곡돼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막 어떤 사람에게 집착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뭐죠? 스토커잖아요. 예? 정말 너무 막 괴로울 만큼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그것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이죠. 그렇게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왜곡된 사랑 때문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망가지게 관계도 깨어지게 하고 모든 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이제 치유받아야겠다, 회복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어디를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치유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그러면서 뭐 상담해보면은 어릴 때 뭐 사랑받지 못하고 또 상처받았고 뭐 어땠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일부는 인정하지만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치유 프로그램들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은 전부 다 부모한테 사랑 이렇게 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언제까지 그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하게 그런 상처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고, 그런 세미나에 가가지고 막 이제 상처 치유받았다고 또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흔하거든요. 여러분, 왜곡된 사랑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놀랍도록 새롭게 하고 놀랍도록 변화시키는데, 이번 2012년 성탄 예배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배우고 마음의 확답함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얼마만큼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 보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너무 감격해 하시고 감탄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6일에 창조를 끝내려고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든 것이 3개 있어가지고 하루 연장해서 7일 창조하시고 혹은 8일 창조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마다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더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거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해라 하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청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극진하게 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참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요즘 옛날 사람들이 지금 어른들이 성장했을 때 어릴 때와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지금 현대의 환경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아이들은 거의 옛날 우리가 7, 80년, 6, 70년도에 성장하던 때와 비교한다면 지금 아이들은 어디서 사는 것 같아요?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른가요? 우리가 6, 70년대에 살았던 삶의 형편과 지금 아이들의 삶의 형편을 비교한다면 지금 아이들은 우리와 비교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냉장고 있었어요? 60년도에? 뭔 냉장고? TV가 있었어요? 무슨 TV?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사는 따뜻한 환경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옷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들 너무너무 풍족한 그런 세상이 돼서 참 60년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거의 왕국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할 거예요. 6.25가 끝나고 나서요. 6.25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폐허가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최근에 한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 경희대학을 이렇게 창업했던 그 창업주가
그때 한 1000명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그게 이제 타임캡슐처럼 보관돼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 50년 후, 그냥 50년도만 잡아도 20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50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그 대학생들, 그 당시에도 여러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500달러를 못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대학생들 그때 생각하기를 500달러. 그 당시에 국민 소득이 30달러라고 하던가요? 그러니 30달러에서 500달러 바라보면 너무 먼 거리로 느껴졌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예요?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500달러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70년대 저도 살고 있던 시골에 텔레비전 하나가 들어오니까 평상에다가 이렇게 방 안에다 놓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옥녀, 저 어렸을 때 봤던 프로그램 기억나는 옥녀예요. 옥녀. 그 뭐 거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섭게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하면서도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동네 가가지고 어울려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스마트폰에 지금 다 텔레비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컴퓨터가 손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풍족하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사랑을 입으니까 정말 옛날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멋지게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거기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망가진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원래 그 자리에서 다 이탈하게 되었고요.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망가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을 즐겨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도망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셨다고 해도 별로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결혼식 장면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머리 가운데 누구가 신부예요? 참말로. 여러분, 이게 지금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운데 지금 주례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법적으로. 그래서 둘이 좋다고 웃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 옆에 이 하얀 옷 입은 애도 좋다고 부러워서 쳐다보는지 축하게 들어와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방금 결혼했다고 둘이 남자들끼리 뽀뽀하고 있어요. 네,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미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러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도시가 성경에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들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황불을 그냥 내려서 완전히 그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렇게 멋진 아담, 그렇게 예쁜 하와 지으셔서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이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하나님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음란하게 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분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공약 내걸었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동성을 여러분 결혼을 인정해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 독일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이미 들어와 있지만 지금 꽃을 피지 못한 거예요. 들어와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얼마 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학생들 인권 조례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허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건 진보가 아니라 망할 생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은 망하는 길이지 그게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이것들을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다 들어 엎어버리든지 이거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볼상사나운 모습들을 보시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점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고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된다면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 끝없이 여전하게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합니까? 회개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유효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회개하면 거기다 방부제를 같이 달아서 해야 될 모양이에요. 금방 변화 안 되도록. 금방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고도 금방 돌아서면은 언제 뭘 회개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9,999번 참았다 너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다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아요. 또 참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봐라.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너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후원할 테니 한번 다시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밤에 모임에 이렇게 이제 뭐 선물들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애가 누구죠? 강지은이가 제일 젊죠. 그래. 지은이한테 지은아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나 줄래 자기 손에 양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달라 그랬더니요. 이러면서요 안 준다는 고개를 흔들면서 안 준대.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게 다른 사람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손으로 넘어오잖아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10,000원짜리 하나 주었어요. 길바닥에 남의 돈이었어요.
내가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안 나가려고 한다니까 이 돈이.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놓으시. 독생자는 말 그대로 유일한 둘 셋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걸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같이 문제 많고 엉터리 같고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머리도 한 IQ가 200 되고 뭐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냥 야, 이 사람은 아주 국보급이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만한 그런 존재야 라고 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좀 오래 보존할 필요가 있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맞바꾸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만약에 민희를 아빠가 우리에게 같이 어디를 가시다가 길가에 너무 불쌍한 아이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그 거지를 그럼 내가 너를 내 딸 삼겠다. 그리고 민희를 거기다 앉혀놓고 너는 그동안 사랑 많이 받고 살았으니 네가 거기 살아라. 그러면 민희가 어떻게 될까? 살 수 있을까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빠가 미쳤나?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설득도 해보겠지만 나중에는 막 울고 그걸 견딜 수 없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거지보다도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못 가겠어요. 제가 왜 가요? 제가 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왜 가야 돼요? 이 좋은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전 문제 많고 심각하고 좋지도 않은 곳에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죄짓고 그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속상해 하시는 그 모습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마음이 저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저들 누군가가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길이고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으로 혹은 수없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종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이 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순종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순종입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엄청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은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어디서 훈련하느냐? 집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엄마 아빠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늘 부모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해야죠. 저 남자 3명은 아멘도 안 하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틴 데까지 버텨보겠다 그런 건가요? 네. 여러분 정말 부모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에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 앞에서는 늘 교회가 가는 일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을, 기쁜 일을, 복된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사는데 이와 같은 사랑을 늘 의심하고 이 사랑을 믿지 않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불순종. 그 불순종은 또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냐면 감사하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가도 찬송, 남쪽으로 가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감사할 것이 온 천지에 다 감사할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 거짓의 출발자, 그 사탄이가 속삭이는 그 말에 귀를 여러분 열어주면은 그때부터는 감사가 아주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 대신 감사 자리에 불평과 오만과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나 찬양은 사라지게 하고 거짓된 것들이 자리를 잡게 하고 그것이 점점점 커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사랑을 제일 그래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말라기 1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고개를 탁 쳐들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해왔던 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만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키워가려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오겠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겠냐? 그러면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끊고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생존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만들어낸 가공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설을 쓰듯이 신화를 쓰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지식인층도 있고 또 직접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를 써내듯이 그렇게 써내겠습니까? 북한의 사람들은 여러분 김일성 한참 우상화할 때 김일성은 솔방울을 따가지고 던지면 그것이 수류탄이 됐다. 이런 황당무계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합니까? 위대한 우리 아버지 뭐 이러면서 위대한 수령 이러면서 그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수류탄이 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우상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오병이어도 일으키지 않으셨는데 정말 죽은 자도 살리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해놓은 성경이 그 당시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된 책을 왜 사람들에게 읽게 하느냐 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것도 사실이고 하셨던 일도 역사적으로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즐거워하며 지내게 되는 날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사랑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답에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대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죽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죽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평가가 많아요. 여러 가지 설명해요. 뭐 성탄절에는 사랑도 많이 베풀어야 되고 이웃도 돌봐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탄절이 구제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성탄절 구제하는 날 아닙니다. 성탄절 즐겁게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소식 때문에 너무 기쁜 뉴스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본 정신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그냥 사랑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런 복지 논리에 빠져있는 교회, 그런 어떤 신앙, 이건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이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도 여러분 얻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100만원, 예수님이 100만원만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이 100만원 정도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100만원이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아멘을 잘 안 하네? 그냥 1억을 올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1억만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주셨는데 1억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공부할 때 지혜도 주세요. 왜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구하세요.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아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늘 나타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어요? 그 큰 독수리가 공원에서 아이를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 공원에서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옷을 다행히 두껍게 입고 있었는데요. 높이 그걸 누가 찍었는지 찍었어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낚아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잡으러 갔는데 다행히 빨리 못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떨어뜨리고 독수리가 갔단 말이에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시골에 독수리는 없었는데요. 솔개는 있었어요. 솔개. 그래가지고 솔개가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는요. 진짜 눈 깜빡하는 사이에 내려와요. 순간 내려와서 낚아채 가는데요. 솔개가 나타나면 암탉이 막 병아리들을 불러요. 병아리를 부르는 소리를 하면 병아리들이 금세 민방공 훈련하는 것처럼 금세 어미 닭이 암탉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펴주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암탉이 딱 내려요. 보호해요. 여러분 솔개가 볼 때 암탉을 통째로 가져갈 만한데 그 암탉 품이 뭐가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병아리들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눈 감고 있어. 거기가 안전하다고. 예?
병아리들은 여러분 크기도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요, 끊어지지도 않고 누가 방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꼭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마음에 있는 마음을 다 품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12년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많이 행한 사람들인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순종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탄의 기쁜 날 예배하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감격, 찬송, 영광 돌리며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오뚜기처럼 일어나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점심은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호빵을 준비해 준비돼 있죠. 여러분 자리 잠깐 앉으시고